캐나다 서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캐나다 하면 꼭 자랑스러운 게 로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자락 밑에 사는 우리들은 어쩌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기름 한번 넣고 가면 갔다 오게 되는데 많은 관광객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올까? 나는 참 좋다. 이제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가서 쉴 수 있으니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무심코 그저 사는 데 힘들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캐나다 하면 연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우리 여기서는 구경하기 힘들지만은 대개 저는 대개 11월 달 또 2월 달 회의가 밴쿠버에서 늘 자주 있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11월 달에 가면 꼭 연어를 한 번씩 봅니다.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올라오는 모습, 자기가 부화된 그 장소에 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 처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힘이 연어로 하여금 자기가 부화된 그 장소에 가게 할까? 항상 그 퀘션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힘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아마 누가 길을 안내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상륙하면 그저 물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다 연어로 돼 있어요. 게다가 아마 조금 힘이 적은 연어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튕겨져 나가서 되게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기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하는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이렇게 강한 겁니다. 바로 그 본능이 바로 생명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조금 한 차원 높여서 보면 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에 의해서 본능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기에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특별히 음식 같은 게 저는 이제 당이 있으니까 특별히 음식을 놓고 항상 고민을 해요. 오래됐지만 한 번도 음식을 앞에 놓고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해요. 어제는 어느 분이 아주 정말 맛있는 떡을, 만나와 같은 떡을 갖다 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나갔다 오니까 쪄놨어요. 식탁위에 착 놨는데 저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몰래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사실은 이 본능에 지배받은 거거든요. 이성적으로는 먹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는 먹지 말라 하는데도 본능적으로 먹어요. 이게 사실은 망조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항상 이성이 우리를 판단해 줍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이성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한 차원 좀 더 높은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본능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성령의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이성이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이성도 성령에 의해서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도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그대로 이끌려 다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성적 지식과 신앙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본능에 의해서도 갈등을 누리게 돼 있어요. 본능에 지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 지식에 의해서, 아니면 신앙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고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은 적어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중생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갈등을 갖는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중생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생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읽혀지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아멘하게 돼요. 성령이 읽혀지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모든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설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저 애매하게 중간이라고 붙인 것을 설화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정말 우리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중생하면 사실로 믿어요. 왜요?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홍해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하나 그걸 막아서 건너지 못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우리말하면 도덕이나 윤리를 말해요. 하나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번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 아니면 오늘 시간에 안 나오고 다른 데 갔다가는 혹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어떤 쪽입니까? 어디 보면 한 주 동안 사는 동안 이 한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이 한 날이 너무 빨리 와서요?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영락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주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11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안 하나.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그걸 얘기를 잘 듣고, 아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니까 11조를 정성껏 하셨어요. 증거를 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1년 후가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증거물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내가 낸 11조 도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잘 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사실은 그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11조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11조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거 내게 받아서 내가 쓰고 너무 감사해서 10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요.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부족해도, 못났어도, 잘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말썽을 피든 안 피든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부모가 있는 한은요, 저도 보니까요, 내 자식에 대해서 누가 나 잘못 얘기하면 싫어요. 왜요? 이건 내 자식인데 왜 당신이 함부로 해요? 그만큼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 자식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유치한 거겠어요? 부모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그 자식은 나는 우리 부모의 자식이 아닌가 보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꼭 말썽 피면 너는 저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다리 밑에 주워 왔으니까, 저는 한번 그래 집에 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다리 밑에서 주워 왔는데 그냥 말썽 피고 살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유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병들었어도, 못났어도, 공부 못해도,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누가 나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뒷담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저 저만 잘났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를 통해서 나를 매맞게 하는구나. 저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듣게 하는구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반 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폐증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어요? 자폐증 그리스도인.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폐증 그리스도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거를 누구라도 말하고 싶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손주 보잖아요. 손주 누군가가 집사님 지금 손주 잘 커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복음이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그 한마디 물어보셔야 돼요. 가서 그냥 눈 딱 감고 미워도요. 집사님 요새 손주 잘 커요? 그러면 그냥 때는 이때다라고 막 사진 내보이고 동영상 내보고 얼마나 좋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그런데 만약에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하면 그건 병자지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보세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단순히 그냥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 짤막한 한마디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때로 병을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분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12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명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진명해서 불렀다. 이 지명당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진명해서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즉시에 어떻게 했어요? 가정을 뒤로 했어요. 자기 직업을 뒤로 했어요. 자기 사업장을 뒤로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요. 그 주님을 따르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주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다녔잖아요. 이제는 이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분만 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랜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포기하고 따라다녔는데 결국 결과는 뭐였었어요? 비참하게 말씀 한마디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했다. 저주했다.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기대감을 다 무효화시킨 대상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기대감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차원에서 뭔가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독립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까? 잘 살게 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엉뚱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이 언제 이루어지든 아니면 잘 사는 때가 언제든 경제적 회복이 언제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성령이 초대교회 임했을 때 사람이 변화됐어요. 세상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들의 기쁨은 충만했어요. 그리고 용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부활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 제자들 여자 몇 사람 빼놓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확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어요. 그야말로 제자들은 몸서리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증인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되리라 하는 거예요.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변호해주고 싶어도 변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그러냐? 어떤 사람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줄 때 한 사건이 실제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없는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말 봤습니까? 정말 경험했습니까? 정말 보고 경험하지 않는 한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증인이 있을 때 사건이 사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건이 풋볼 유명한 스타냐 심슨 사건이요.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심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인이 없으니까 그냥 오리무중이요. 세상에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는 한은 우리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러왔어요. 재판장이 물어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보았습니까? 아니요.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라 해요?
나가보시오 그러잖아요. 그건 증인을 택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증인으로 서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증언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가끔씩 그런다 그래요. 커튼을 가리고 세워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증언하는 사람을 알면 나중에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각오를 하고 담대,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 제자들한테 사실은 이걸 계속해서 암시해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증언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모든 서신서는 핵심이 키워드가 두 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를 위해서 그는 평생을 돌아다녀요. 그것을 증거하러 다녀요. 결국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인이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하면 마르투스예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발전돼서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감추어두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인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증인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증인이 누굽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돌이 막 날라와요. 근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얼굴은 천사와 같다. 왜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본 거는 돌을 던지는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천상의 주님을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에 사실 정신이 팔리신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증인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를 고용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고용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참 기쁨이고 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 오늘보다도 더 정치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더 경제적 문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확실해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게 한 초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복잡한 정치적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로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사역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사역을 했어요. 그들은 주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증인됐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 여러분 성령 이 강림주일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세상 바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화돼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는 요지부동하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님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옆에 사람, 뒤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